할렐루야.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다 기대를 하면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버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좀 쉬어야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쉬어야지. 1년 보니까 이유 될 수 있는 달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에 꼭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 이야, 미국이라고 꼭 생각하세요? 전체 플러스로? 미국이 아니고 미얀마입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근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승려가 50만 명이에요. 무슨 문화죠? 불교 문화죠.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 없죠. 그러나 이들이 뭔가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혹시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63조라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기부하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2조 정도 됩니다. 1년에 기부하는 돈이. 혹시 사돈네 8천 모든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1조 재산 있는 사람 이름이라도 들어봤어요? 하여튼 내가 하는 인맥 다 동원했어요. 있어요? 성가대는 궁색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가만히 있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다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모 기업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140조더라고요. 적지 않죠. 여기 그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140조. 1년에 기부를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1,400억 하더라고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조금 하죠. 조금 해. 또 11조 얘기 나와요. 11조도 안 돼. 이런 상황들, 정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 질문 던짐으로 그 율법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율법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목적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게 분명하다. 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 정도가 아니고 기회만 있다면 주님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그 안에 복음에 관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든 누구를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에게 질문 한번 던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죠? 구원의 문제를 뭘로 접근하죠? 행위로 접근합니다. 율법으로 접근해요. 지금껏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신앙은 믿음의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믿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복음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답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미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나갈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율법사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정리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하죠? 율법사의 위선을 아신 주님께서 그나마 율법사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을 이루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에,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늘 이 율법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란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사에게 기회를 주시죠. 왜? 율법사의 의도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도 이 율법사가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왜? 이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말은 아까 25절에 있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답변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이 율법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29절에 주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문의 정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과정을. 어디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왜 주님이 꺼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우연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사를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죠. 왜? 주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이웃 알려주죠. 그게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데 그렇게 길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황량해요. 길이, 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어디를 갔다가 강도 만나기가 쉬운 도로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율법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가 눈만 열려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결국 옷을 벗기고 맞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이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사는 관심이 많아졌어요. 관심이 많아졌어요.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사가 생각할 때 자기 이웃이 누구인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안 보여지니까 주님께서 그 이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이 율법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누가 지나가게 되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 잘 기억하시죠? 왜?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날 두려움 때문에. 그럴듯해요? 두 번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그럴듯해요? 뭐 이유를 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의식 때문에. 레위기 21장에 있는 내용처럼 다 내용이 그럴듯하죠. 예, 그렇다 치더라도 자, 제사장은 율법을 아는 자이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아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는 그 말은 기억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 부분만, 한쪽 부분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적용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만 있다? 제사장에게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 도와줄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래도 자연인이라도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때요? 근데 자연인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백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해갔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웃 중심의 삶과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또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어요.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뭐 하더라? 지나가더라.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뭐 해 가버린다? 피하여 가버린다. 보세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지만 레위인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예배에 관계된, 제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하고 함께 하느냐? 레위인이 함께하고 감당한다는 얘기죠. 율법이 있나요? 율법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도 있나요? 예. 자, 그렇다면 그런 이 레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유대 사회에 그래도 레위인은 특권층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특권층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1분의 1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모든 분야에 이 레위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눈앞에 누가 있어도, 강도 만난 자, 힘들고 어려운 자가 그 안에 있어도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지 않고 지나쳐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도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 버리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레위인,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본데, 저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아까 하면을 해야죠. 아까 하면을. 네? 지난번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연결되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매산 기도원을 가는데, 석수동에서 갈매산 기도원 가는데 한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그때 당시 자전거를 타고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전거 뒤에 쌀 싣는 자전거, 짐 자전거. 우리 청년들이 우유 배달하기 때문에, 새벽에 우유 배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 쓰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갔어요. 참, 저도 대단하지. 기도하고 갔다 오는데 철길 밑에
경부선 철길 밑에 한 학생이 앉아 있어요. 야, 너 여기 왜 앉아 있니? 가출했어요. 집이 어딘데? 익산인데요. 갈 집이 있냐? 없대요. 자전거 타라.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를 왜 그때 타게 했는지. 여기 차도하고 인도하고 차도를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아놔가지고 이 철길 위에는 철길, 이게 차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인도로 자전거가 가야 돼요. 자전거에다 애를 싣고 교회를 왔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일주일 동안 얘가 양발을 안 벗어가지고 양발 냄새가 나는데 웬만하면 제가 견딜 수 있는데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양발 벗기고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네가 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서울에 산다네, 구로에 산다는 거예요. 그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여기 동생이 가출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집으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눈에 띄어서 걔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갈 데가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주에 자기 친구 동생이 아파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러면 같이 갔으면 이 친구 동생을 누가 데려가야 돼요? 누가 데려가야 돼요? 그분이 데리고 가야지. 제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지하실에 사는데 우리는. 그리고 이분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무를 의지해야 돼요. 나무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지하가 교회이기 때문에 1층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머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님,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소원이 무슨 소원이에요? 저는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빨딱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나. 계속 기도해도 안 일어나. 이게 일어나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 또 기도는 계속 하고, 그래 자기가 오살리 기도원에 좀 가고 싶은데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뭐 어렵겠냐고. 자기 소원이라고, 소원인데.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다 가기다 놔두고 이제 왔는데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우리 친구네 교회 갔더니 거기 와서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거시기했지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어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가 이런저런 응답과 변화들이 왜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를 조금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그 결과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누가? 사마리아. 33절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활자가 몇 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혹시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 있어요? 불쌍히 여겨. 또 불쌍히 여겨 하나만 튀어나와요? 더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 더. 그를 보고, 아니 그거보다 더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 무엇 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대부분 여행이면 목적지가 있나요? 예, 일정이 있죠. 그것도 시대,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누가? 사마리아인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중요합니다.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혼혈아로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인격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죠?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궁혈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누구로 여겼다? 이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천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 율법사가 눈이 열려야 될 결정적인 내용은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공동체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여기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자, 응급처치를 하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죠. 만약에 약품이 없다면 자기 옷이라도 찢어서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지요. 탈진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안전한 곳으로. 결국 뭐냐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응급처치, 그리고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끝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무엇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할렐루야. 자, 한 번 도와줌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마리아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어떤 마음만 가져도 감사한데, 궁휼한 마음만 가져도 감사한데, 응급처치만 해줘도 감사한데, 이 사람을 주막까지 실어다 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도록 권면합니다. 데나리온 2,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지난번에 신방할 때 물어보니까 얼마 일당 받느냐고 했더니 17만 원 받는데요. 지금의 돈도 17만 원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4만 원.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 34만 원을 주면서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세요. 없어요. 그럴 때는 살짝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막 크게 너무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말고. 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말이죠. 지금도 어려운 건데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봐주도록 부탁까지 했다.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할 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 주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람도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거지에게 4,000원을 주었더니 4,000원을 계속 오는 사람마다 주었더니 소문나서 계속 와요. 근데 한 분이 2만 원을 달래요. 왜 2만 원을 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니어커를 사서 시내에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어커 살 돈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진짜 2만 원 주면 니어커 사겠냐? 사겠대요. 그래서 2만 원을 주었어요. 제가 그 2만 원이 굉장히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분이 몸이 악화가 되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얼마 이후에. 그 제가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2만 원 정말 잘 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니어카 내가 사주면 안 되겠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긴박하게 뭔가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그 2만 원을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잊어버릴 때마다 다 잊어버리는데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지들, 이 개척교회만 옵니다. 거지들이 다른 데 큰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문 잠궈 가지고 안 오고 그 개척교회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항상 개척교회만 와요. 그래 이제 4,000원씩 계속 주었더니 거지 모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규칙을 정했냐면 자주 가지 말고 돌아가면서 가자. 왜냐하면 저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들어오는 횟수가 있어요. 자주 오지는 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나타나고. 그래서 거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소문내기를 어떻게 소문내느냐. 이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그러면서 이 거지들이 저희 교회를 소문냈는데 1년 만에 20평에서 60평짜리 교회당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들이 와도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밥을 주면 한 번에 3그릇 먹어요. 끝이 없이 들어가, 끝이 없이. 저는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어느 날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항상 집에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했던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어떻게 주느냐, 같이 겸상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먹는 음식 똑같이 주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것이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머리 벗기고 막 이발하게 하고 옷 주고 뭐 이러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을 바꾸지는 않더라. 여전히 거지는 거지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더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을 적게 하면 안 된다. 항상 밥은 남아 있어야 된다. 누가 와서 언제든지 밥 먹으려고 할 때 그 밥이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베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집에 밥통 좀 큰 거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거지들이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밑에서 비밀번호 해가지고 다 밑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자, 얼마 줬어요 지금? 얼마? 2데나리온. 얼마? 34만 원. 2데나리온 계속 하지 마요. 얼마? 34만 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도 내가 더 주겠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완전한 이웃사랑의 확실한 모델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충동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전하게 감당했는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 내 안에 오늘 나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함께 베풀고 또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인가? 나는 레위인인가? 아니면 나는 사마리아인인가?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자, 복이 있을 것이라. 첫째 뭐냐면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시겠다. 세 번째,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겠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을 때 이 내용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 왜 강도 만난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라. 자,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 이 내용 봐야 눈이 번쩍 열립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말로 할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우리에게 꾸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꾸이게 만들서 꾸어줄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진다. 여러분들,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거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켜, 삶을 보존시켜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거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예, 영적인 부분에 열려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유독 가난한 자에게, 돌아보는 자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1년 정도, 1년 수입 지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내 가계부에서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구제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어려우니까 어디를 도와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1년 한 해 동안 내가 수입이 얼만데 내가 지출을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고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한 번 정도 우리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복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확실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어떠세요? 다섯 번째,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원수의 생각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원수의 행동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원수들의 모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시겠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나는 각자 우리 가정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내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아니면 선교지가 됐든 어디든지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 날 어디 지나다닐 때 현수막 붙어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목격자를 찾는 거죠.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그거 현수막 붙이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항상 주머니에 명함을 들고 다녀요. 내가 어디서 목격하면 빨리 명함 주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왜? 그 찾는 사람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마음인지?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봐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헤아릴 수 있지 않아야 되는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가되,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긍휼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다 놓고요, 그 다음에 돈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더 들면 내가 다시 주겠다고 하고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내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가정들이 사실은 중간에 많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쌀이 떨어졌을 때 쌀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참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자 가정마다 다시 한번 이 감각 속에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6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저는 이 내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김동규 목사님, 천진 엘림교회 금년 말에 은퇴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분은요,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원고지 2장인가 3장 딱 써가지고 처음부터 읽습니다. 오늘 저희 새 가나안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냥 설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일찍부터 뭐 하기 시작했느냐, 북한의 타가소에 두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수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심장 이식 수술한다고. 천진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병원에 입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새까매요. 저도 약간 까만데 저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매요. 왜냐하면 열이 오르고 있어요. 이식 수술했는데 열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북경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이식 수술했는데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 장례식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세상 떠났다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병원에 가면 얼굴이 새까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올라오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나았다는 거죠. 조금 더 어느 분 어디 계시냐, 병원에 계신대요. 근데 조금 있다면 또 나았대요. 또 어디는 또 병원에 계신데 좀 나았대. 지금까지 멀쩡하니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은퇴까지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오고 계세요.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이 천지는요, 이 특별히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개인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크게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정도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